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시편 23편을 수백 번 읽었지만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장례식 때 읽는 시편, 힘들 때 암송하는 시편,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시편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역이 막히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그 시간에 저는 매일 아침 시편 23편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제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죽을 것 같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신 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시편 23편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 안에 하나님의 7가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십억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떼 전체를 보지만 동시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어디가 약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자녀들이 다 멀리 떨어져 살고 홀로 사셨습니다. 외로움과 질병으로 매일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읽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목자, 나를 위한 목자, 나만을 바라보시는 목자. 그분은 제가 외롭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두렵다는 것을 아신다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자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쉼입니다. 쉬지 못해서 병들고, 쉬지 못해서 무너지고, 쉬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일할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쉴 줄을 모릅니다. 계속 풀을 뜯고 계속 걷고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푸른 풀밭에 눕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식당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빚도 있고 생계도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 권사님께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며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저를 쉬게 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체 급식 사업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나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었는데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이 청년을 위해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제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청년이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소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구절이 시편 23편의 정중앙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항상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 파탄의 골짜기, 관계의 단절 골짜기, 자녀 문제의 골짜기, 마음의 우울함 골짜기. 그 골짜기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임마디입니다. 나와 함께, 내 곁에, 바로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위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골짜기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골짜기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곳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년 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경을 펼쳐도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골짜기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확신이 생기자 우울증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때의 골짜기가 감사합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깊이 체험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닐지라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장소를 보십시오. 조용한 방에서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정원에서가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고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갑절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모함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상사가 자기 잘못을 이 집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취직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억울하게 만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2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경쟁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보다 2배의 연봉으로 스카웃 제의가 온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새 회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1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산업박람회에서 전 직장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 상사는 집사님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당하게 공격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따르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추격하다, 뒤쫓다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 동기가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은혜가 저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무사히 졸업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건물 수리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다시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신학교 시절 후원해 주셨던 그 익명의 후원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회를 도우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뒤쫓아올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레오렉 야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긴 날들이라는 뜻인데 영원히 끝없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확신입니다. 죽음도 고난도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거하리로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암말기였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70년 동안 이 시편이 제 인생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어요. 이제 마지막 약속만 남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기대돼요. 할머니는 3일 후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을 평생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개인적 돌보심.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둘째, 쉼과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영혼의 소생.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넷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다섯째, 원수 앞에서 차리는 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섯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을 추격합니다. 일곱째, 영원한 거처의 확신.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이 매일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